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세주 예수님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크나큰 축복과 아울러서 구원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고 오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아들을 사지에 밀어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을 사지에 밀어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통의 날일 수 있다. 하나님은 뭐 고통을 받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한 나귀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다고 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악된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류를 위해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날, 그 날이 아니겠나. 군대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진다고 해요. 큰애를 훈련소에 데려다 주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춘천에 훈련소로 가는데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또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을까 염려했지만 제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부모님과 인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에서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옆에 어머니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딱히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메이고 엄마는 울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날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날일 수 있으니 자중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내야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특수를 노릴 수 있다는 상술에 흔들려서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이 기뻐서 감격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특수를 누리는, 특수가 뭐예요? 특별 수입. 특별 수입을 노리는 상술에 흔들려서 본질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통행하면 안 돼요. 4시까지. 그런데 이 통행 금지가 1982년 1월 5일 날 해제됐어요. 82년 1월 5일. 해제됐는데 이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24일 밤에는 통행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이제 상업적으로 이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자유를 만끽하라고 그러고 또 즐거운 행사들도 하고 영업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그런데 그때 유행한 단어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자유를 느낀다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러다가 생겨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베이비. 우리는 상술에 의한 성탄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성탄절 헌금을 소외되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잡수고 싶은 것이 뭐세요? 그랬더니 청국장을 잡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청국장을 먹는데 아주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그래서 청국장을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청국장을 같이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기쁜 대화를 나눈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날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에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라, 천국의 평화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면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이 맞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4월 며칠이다 어쩐다, 다 좋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자. 저는 한동안 생일 지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하지 말라고, 생일잔치 하지 말라고. 내가 생일을 안 지낸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4월달에 생일을 하면 뭐하고 10월달에 생일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12월 25일이 맞냐 안 맞냐 그 쓸데없는 언쟁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사람들은요 50보 100보예요. 제가 이 비판하는 정신이 좀 많아가지고 제 자신을 자중하는데 털어놓고 보면 너나 나나 50보 100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따져놓고 보면 조두순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따져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무게? 예, 무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비판 속에, 비난하는 그 비난 속에 그 이면에는 자기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내 죄로서이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기후가 이상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땅을 마구잡이로 파헤친 그 사람들 업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파헤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의 대가가 나에게서 영원히 멀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절에서는 축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믿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축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그 성탄절과 나와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이 내 구원의 시작점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해년마다 감격스럽고 예수님 탄생이 행복하고 예수님 탄생이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구세주 예수님 되시는 이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마음에 깨닫게 되었사오니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둠의 영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모든 술수와 모든 계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반열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방침을 따라서
헌금을 성탄 헌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